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났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기능합니다. 오늘 8월 30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주신 날을 가지고 최고의 날로 만들어가기를 기대하시고, 그리고 어제보다 우리를 낫게 오늘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운반하는 자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남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본성 이런 것들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바로 이 땅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탁월하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때, 구약은 우리가 교회 예배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이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예배 장소고요. 실제로 교회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그리스도인끼리 함께 모여서 힘을 받고 능력으로 다시 재정비하고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예배는 끝났지만 이제 섬김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디자인하셨고 그런 그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운반하는 자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그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일할 때 쓰는 그런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기만 해도 벌써 그 앞치마에 그 성령의 그 능력이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따라가서 병이 치유받더라 그랬습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에게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몸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얹자 기적이 일어났던 일을 전합니다. 손수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었기에 아픈 사람이 그 손수건에 닿자마자 능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손수건과 앞치마는 무생물이고 어떤 지성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무생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전달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사람의 몸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당신은 손수건보다 더 낫습니다.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당신의 삶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운반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어 이 땅에 그분의 의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항상 활성화시키십시오.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고 우리를 기름 부으셨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선한 일을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의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의라면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영광과 은혜와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하나님의 옳은 분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세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항상 활성화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은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요? 그것은 당신 자신을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함으로써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곧 시와 찬양과 영적인 노래로 네 자신에게 말하고
내 심령으로 곡조를 지어 주께 노래하라. 당신 자신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말하고 노래하고 곡조를 지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유지하고 항상 당신의 삶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예,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고 정말 우리 심령이 늘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예, 그리고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바로 그 상태가 성령의 나타남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유지되고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모든 일에 담대하고 모든 일에 평강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출퇴근길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또는 시장이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때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감동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말씀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예, 그리고 우리가 찬송과 경배로 충만한 상태, 그런 상태는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늘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어떻게 운반하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예, 그래서 보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에 부어진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다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춰져 있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오랫동안 수세대 동안 감춰져 있던 그 신비 미스테리가 바로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 알리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 신비를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신비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영광의 풍요함을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능한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능력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분명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는다고 능력을 받고 나가서 뭔가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애쓸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사실은 옛날 접근에서 좀 잘못 기능하고 있는 부분이죠. 기도를 골방에서 많이 하면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 오늘 나눴듯이 한 방식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우리 경배함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운반하는 그걸 활성화시키는 한 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 능력과 그 영광은 더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 고린도 후서 4장 7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 것에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신 그 그리스도,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그 중심에 있을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삶에 임한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운반하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이므로 아버지께서는 저를 통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지시고 축복하며 치유하고 일으키고 힘을 주며 감화시키는 아버지의 신성한 목적을 수행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세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에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인식하시고 또 우리가 그걸 활성화시켜서 찬양과 경배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 속을 우리가 무장할 때 언제든지 넘쳐 흐를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기회가 될 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그 행위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가십시오.